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때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름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교훈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나의 전부이다 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를요, 신명기 32장에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벼랑 끝 절벽에 있습니다. 독수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가차없이 벼랑 끝 절벽으로 새끼를 몰아냅니다. 새끼들은 위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내 새끼들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시작하지만 아직 익숙지 않는 날갯짓으로는 힘없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런데 죽었구나 싶을 때 어미 독수리가 어느샌가 하강에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다 보면 새끼 날개에 힘이 붙게 되고 자기 힘으로 힘차게 창공을 날게 됩니다. 드디어 공중의 재앙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에 복 받는 훈련을 하십니다. 독수리의 새끼 훈련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 죽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하늘 양식 만나가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신명기 8장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독수리의 새끼 훈련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을 말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여수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단 4번만 나옵니다. 신명기에 3번 나오고요, 이사야 44장 2절에 1번 나옵니다. 여수룬은 히브리어 예수룬을 단순히 음력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명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요, 사랑받은 자, 옳은 자, 정직한 자로 옮겨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사랑받은 자, 옳은 자, 정직한 자입니다. 이 여수룬이란 이스라엘 단어는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호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라고 할 때 아이가 왜 나를 새끼라고 해요? 그렇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참 예뻐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귀여운 내 새끼, 앙 깨물어주고 싶다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애틋하고 다정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애틋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 여수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33장에 2번 나오는 것과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나오는 여수룬의 의미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기 기록된 여수룬은요, 언급한 대로 올바른 자,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성결한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며 이상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부모들이 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을 때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막 짓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짓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요. 7번째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칠희, 7번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칠숙, 이런 아이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소원하는 마음을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짓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수룬이라는 이 호칭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방 민족과 다른 거룩하고 성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수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은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도 같은 아주 연한 이름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여수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본문은 33장인데요 32장 7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여수론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고, 노예였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의 기름진 소산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와 그 젖과 꿀과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결코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사들 앞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밭의 기름진 소산과 아주 귀한 고기들과 기름과 향료들을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풍족해지자마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으며 광야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이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 되신 구원자를 멸시하였다. 아멘. 여수론이요,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자식이 머리가 크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해가고 살찌고 좀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자기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등 따숩고 배부른 거 맞죠? 좀 살만하지요? 배고파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잘 되던 것들도, 잘 살아가는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돈 아무리 있다 한들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라고 하면, 돈 아무리 있다 한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자식을 거두고 가신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내가 공들여 쌓은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임을 아는 사람을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여수론의 삶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삽니다.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요,
우상을, 탐심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제물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돈을 맘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맘몬 우상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지칭하는 아람어 맘모나스는 원래 위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 자신의 안전과 장래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맘모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돈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물질과 힘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유혹하는 영적인 권세자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믿음과 세상, 이것을 다 포괄하면서 하나님도 한 주인이고 재물도 한 주인이다, 믿음도 한 주인이고 세상도 한 주인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은 우리들이 좀 살만하고 걱정이 없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 되신 구원자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살찌면서 윤택하면서 변질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변질되어 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순간에 변질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성도들은 서서히 변질해 갑니다. 서서히 변질해 가는 것이 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감격이 그 삶에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 없어집니다. 눈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나는 교만한 여수로는 아닌지, 나는 맘몬 우상을 좇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구원자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여수론이었는데, 이 여수론이 말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여수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과 이사야 44장의 여수론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여수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른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수른이라는 명칭이 눈에 띕니다. 여수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여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의 종 야곱이다. 내가 택한 여수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은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부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토록 모세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여러분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잊지 않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축복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마지막 호흡을 쉬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사랑을 담은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모세의 유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마 힘없는 목소리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더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항상 그 때를 맞추어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한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가 원수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 앞에 나서서 그가 장군이 되셔서 그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며 그들을 먼저 멸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왔습니다. 한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모세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니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를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구절들 12지파를 축복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의 문빗장은 새와 구리가 될 것이며 그대가 사는 날 동안 그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문과 문빗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들은 우리의 보호와 방어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과 보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문은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으로 빗장 질려져 있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당신에게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시작. 다시 한번. 그냥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그대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대가 사는 날 동안 그대에게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위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위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요 내 좋은 원룸 침대방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안을 때 두 팔 잡고 위로 당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꿇어 앉아서 그 팔을 손주 아래에 이렇게 앉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이 진군할 때마다 내 앞에 서서 친히 대적을 쫓으시며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함없는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 팔로 주의 백성을 돌보고 붙드실 것이라는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항상 여러분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서서 그들을 지휘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들이 되십니다. 이 양들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누워서 풀을 뜯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26절, 27절, 28절을 이렇게 도표의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애칭 여술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내가 살아보니까 없더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여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론의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숨 한 번 꼴딱 쉬면 죽을 순간에 있는 모세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뒤쪽으로 보고 시작. 당신은. 우리가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행복에 해당하는 아시레라는 히브리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29절의 해석은 너는 정말 지극히 행복하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해서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이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된 데서 연루된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70인역에서는 내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술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살찌고 조금 더 윤택해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술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애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바로 나 그리고 우리들임을 확실히 아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좀 더 살찌고 윤택해질 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우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바로 그 가장 행복한 자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